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간대부터 또 세상 역사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귀하신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언제나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 친히 동행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4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1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이라는 것은 말라서 먹기도 힘들고 또 맛도 없겠지요. 게다가 한 조각밖에 없어서 온 가족이 먹기에는 턱도 안 되게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가난하면 집안 분위기도 얼마나 축 처져 있고 어두운데, 그리고 가난 때문에 온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탁상공론 같은 얘기가 있냐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물론 우리도 육을 지니고 있어서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그나마 인간다움을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도 짐승 같은, 그리고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악한 본능이 드러나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언제나 현실적인 상황에 지배를 받기만 해야 한다면 그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인 거고, 우리는 그 현실의 상황에 신화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특히 십자가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래도 사람이 그 어떤 극악한 상황이라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지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좋은 상황에서 행복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과 평안을 지켜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고, 특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일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존귀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나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해 가려는 신앙인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세상적인 불행과 가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인 화목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말이 있지요. 여기서 제육이라는 것은 제육볶음이라고 말할 때의 제육이 아닙니다. 제사 때에 올려지는 고기라는 의미이죠.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라는 제사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지만,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속죄의 제사는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감사와 서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는 제사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그 제물로 쓰인 고기로 제사에 참여한 온 식구들과 제사장들이 그 고기로 함께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이나 되어야 그래도 온 가족이 먹을 만한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빈곤층의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요. 비둘기 한 마리 들여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냥 고기만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부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인 화목제까지 바쳐놓고도 그 고기를 가지고 다툰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놓고는 그 다음부터 다투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 경건하게 잘 드려놓고도 헌금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나서 당회든 재직회든 남녀 선교회든 회의를 시작하면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싸우며 다투는 거지요. 물론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뜻을 모으기 위해 토론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합의적인 결론이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는 감정 대립과 상처만 남는 그런 싸움이 되고 마는 거죠.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화목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화목할 수 있을 것일까? 어떻게 했길래 화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일 겁니다. 나는 안 먹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혹시 내가 먹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에 이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남보다 많이 먹어야 하고, 나는 약하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더 먹어야 하고, 나는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으로서 윗사람으로서 더 먹어야 하고, 이렇게 내가 더 먹어야 할 명분을 내세우며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풍성하게 앞에 놓고도 정말 지저분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상황에 지배되지 말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마른 떡 한 조각의 상황을 화목함으로 이겨나가고, 제육이 가득한 그 풍요로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나눔과 그리고 섬김과 감사함으로 더 평화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즉,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상황을 바꾸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지혜를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상황을 바꿔놓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자 만들어 주셨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위치에 올려주셨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놓으시지는 않으셨지요. 하지만 사람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그것 갖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비록 세상에서는 낮은 곳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이제는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소화시키고 지배해 나가는 참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마도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마음속에 모시고 섬기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면서 서로 화목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참된 지혜가 없다면 이처럼 제육이 가득하고도 서로 싸우며 다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현실임을 또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의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과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상황에 의해 지배당하고 말아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지혜로서, 믿음의 권능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처럼 화목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죽음의 상황을 온전히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행복을 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미자 권사님 남편 강현은 성도님 발인 예배가 잠시 후 7시에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식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